우리 크게 한번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가 전도 설교 우리 좀 드리기 전에, 말씀 나누기 전에 이번 목요일 날 여러분 그 지난 수요일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김바울 김사라 권사님 우리 둘째 손자입니다. 우리 이산인데 3살 아이인데 폐렴인 줄 알고 병원에 갔다가 그 심장과 폐 가운데 악성 종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아마도 조나단 예랑 같은 이제 케이스인데 아이들에게 아주 많이 걸리는 케이스라고 합니다. 모르고 잘할 수 있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발견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사분 만나서 발견하게 했고 이번 목요일 날 수술하게 되었는데 수술이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또 예민한 부분이고 신경 조직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이번에 특별히 목요일 날 수술이 잘 끝날 수 있도록, 특별히 또 그 딸된 우리 김지은 양, 또 우리 김광 우리 사위가 오늘 오후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같이 좀 예배도 드리기로 했는데 특별히 가족이 아직 하나님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꼭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특별히 우리 이번 목요일 날 우리 아이를 잊지 않고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전도 설교 3번째 말씀, 한 인생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00년 전뿐인데 채 100년이 안 됐죠. 20세기에 그 개신교 신학자 중에 탁월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이 영향력이 참으로 컸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개신교의 방향을 바꾸는데 대단히 큰 공헌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한 수에는 성경을, 다른 한 수에는 신문을 이라고 하는 균형 있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뚝 떨어진 존재가 아니고 뚱구름 잡는 존재가 아니고 이 땅에서 한 수는 성경을, 한 수는 신문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어야지 옳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삶과 다르다고 한다면 참 문제가 있겠지요. 이 신앙의 삶이 동시성과 연합성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또 동시에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보면은 좀 마음에 답답함이 생기고 또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나 혹은 교회나 목회자나 직분자에 대해서 이런 실망을 표시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신앙과 삶이 다르다, 말과 행함이 다르다, 이러한 이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되는 것은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문제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처음에는 나름대로의 정당성과 자기 의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더 크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그래서 실망했고, 그래서 난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하지만은 사실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만든 법 안에서 자기 자신도 사실은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행동이나 말은 사실은 어떤 정당한 기준보다는 자기 내면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 때문에, 즉 내면의 보챔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면의 보챔이 심하면 심할수록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 불만스럽고 불평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이 마음과 인식이 없으면 늘 다른 사람을 향한 불평과 시시비비로 귀한 인생을 소비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요, 신앙이란 게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신앙은 그 사람의 신앙은 결국 관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 바로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 회복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누군가가 옳고 그르냐 이것을 보기 전에 스스로를 향해서 나는 과연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혹은 나의 관계 영성은 건강한지를 먼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향해서, 가까운 가족과 배우자나 자녀를 향해서도 당신은 이게 틀렸고 이게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스스로 그 화살을 자기에게 돌려본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한 영혼이 건강한 영성으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한 영혼이
주인이 준비한 그 잔치에 초청받아 주인을 만나게 되고 주인을 경험하게 되고 주인을 알아가게 되는 과정이요, 신앙의 성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강권할 정도로 그 영혼을 부르셔서 당신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단지 그 잔치가 비어서만이 아니라 그 인생이 허비되지 아니하고 주인의 참마음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잔치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행복한 인생으로 거듭나기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신다고 하는 부르심의 은총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러한 행복한 삶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바로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만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초청하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분주하다고 생각이 없다고 오지 않는 그들을 강권해서라도 와서 내 잔치에 참여해서 나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에서부터, 인카운트에서부터 모든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한 영혼이 마침내 예수님 만났을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의 가슴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가 얼마나 상하고 아프고 깨어진 심령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기가 주인 되어 삶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걸 그렇게 해서 바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바로 내가 주인 되어 삶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인생의 결핍과 혼돈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이것을 해결할 수 없음을 깊이 알게 되는 것, 우리는 이것을 가르쳐서 바로 인식의 변화라고 했습니다. 인생은 혼돈과 결핍입니다. 어떤 누구도 자기의 힘과 애씀으로, 자기의 머리와 경험으로, 자기의 배움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절실히 깨닫는 것이 바로 인식의 변화에서부터 바로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증상이 일어나는데, 마치 감기약을 먹고 우리가 감기를 앓고 나면은 회복되는 것이, 먹고 싶은 것이 생기듯이 이러한 증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깨어지고 어그러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소망이 내 안에서 생긴다는 것입니다. 관계를 볼 때 자기는 잘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그 관계가 얼마나 어그러지고 그 관계가 얼마나 깨지고 상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열심히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관계는 미숙한 것입니다. 아이는 잘 기른 것 같은데 그 안에 상하고 깨진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관계는 먼저 자기 내면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로는 부부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 친구와 동료와 이웃과의 관계로 확산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변화는, 즉 신앙의 열매는 바로 관계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가장 아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이것은 회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회개나 인식의 변화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는 관계를 연습할 때만이 관계가 진전되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연습할 것이 바로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때의 관계는 1차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1차적인 관계라는 것은 바로 내 부모, 내 배우자, 내 자녀 선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관계는 이 1차적인 의미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 48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기본적인 가족의 관계가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 믿는데도 우리 아빠 말끝마다 우리 엄마 우리의 이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이것이 가족의 범주에서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너무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 관계로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할 수도 없고 세울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다는 것을 알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관계는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관계는 바로 성품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품은 흔히 말하는 그 사람 성격이 좋으냐 좋지 않냐, 담즙질이냐 다혈질이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육체의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 필요한 성품이 바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성품입니다. 이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어떤 사람이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육체적인 사람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런데 오직 성령의 열매가 뭐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성품입니다.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주시는 말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성품이 인간관계를 통한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자기 성격이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 한가락씩 성격하면서도 나름대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꼭 이러네. 난 뒤끝은 없다. 하여간 이런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됩니다. 하여간 개떡 같은 성격 가지고 있는데 늘 하는 말이 나는 뒤끝은 없습니다. 그건 당하는 사람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자신에 대해서 관대하는 것이 많은데 그 중에서 성품에 대해서 관대합니다. 다 나는 나름대로 괜찮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한 성격함에도 불구하고 관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성품을 테스트하고 시험하고 그것을 주님의 성품으로 디벨로프, 개선하고 그래서 이를 위하여서 실험하는 익스피리먼트, 실험하는 도구가 필요한데 바로 이 도구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하냐? 어떤 사람은 교회를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알지만 하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성품은 가족 관계에서는 결코 고쳐질 수 없습니다. 전혀 다른, 나하고 다른 환경, 나하고 다른 배경, 나하고 다른 지역, 나하고 다른 나이, 나하고 다른 모든 조건들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과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직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제일 날마다 얘기하고 제일 경계하는 것이 끼리끼리의 모임인 것입니다. 결코 주님의 교회는 끼리끼리의 몸이 돼서도 안 되고 누구의 파 밑에서 모여서도 안 됩니다. 담임 목사 파도 없고 그 장로 파도 없고 그 집사 파도 없습니다. 그렇게 모여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상처받게 하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런 것을 떠나서 주님의 교회는 근본적으로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가 무엇입니까?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는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서로 틀리는 것은 여전히 30년 40년 살아도 힘겨루게 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만큼 사셨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왜 포기하지 못합니까? 여전히 힘겨루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사람은 내 밑에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는 것인데 교회와 가정이 한 그룹 DNA라면 그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믿음이란, 가정이란, 교회란 on the same paper, 같은 종이에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글자는 다르고 문체는 다르고 문법은 다르고 글씨체는 다르더라도 같은 종이 위에 써져야지 그걸 가르쳐 부부라고 하고 그걸 가르쳐 가정이라고 하고 그걸 가르쳐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교회의 신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 자신의 공동체에서 하나됨을 입증해야지만이 세상을 향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또 갈라졌어? 또 떨어졌어? 또 나갔어? 또 옮겼어? 여러분, 이 부분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다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그 안에는 우리의 욕심이 있고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자아의 의의가 있음을 우리는 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 나온 메시지를 받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알게 되고, 여러분과 함께 골프를 치고 운동하면서 여러분의 애리투드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알게 되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때로는 의의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마땅스러운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사도 못마땅하고 그 장로도 못마땅하고 그 집사, 내 목장에 있는 목녀 목자도 못마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니들도 하나 되지 않았는데 뭘 복음을 전하냐고 그들은 등을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음 중에 가장 큰 믿음이 무엇이냐? 그 믿음은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그 사람이 자비가 있고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단 말이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갈 줄 아는 넉넉함이 있는 것입니다. 덕을 세운다는 것은 공동체를 먼저 생각할 줄 아는 넉넉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것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이것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후배, 내 가족과 내 동료와 내 친구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덕을 세우는데 그는 더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유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이 하나님 안에 섰지만은 교회라고 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섰다는 것을 인지시켜주는 유일한 틀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상처받고 자기가 주인 되어온 자기의 한 영혼이 예수를 만나게 되면서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져 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함, 덕을 세우는 일에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련의 시리즈, 과정이라고, 프로세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이러한 일련의 변화의 과정을 패러다임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건 바로 영적 패러다임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약간의 특징은 있지만, 특이한 다른 점은 있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가 디바인 패러다임, 영적인 패러다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이 과정을 걸어갔던 한 남자를 우리는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의 인생 그렇게 평탄하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한 인생을 찾으시고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자케오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의 기존적인 특징으로 시작됩니다. 첫 번째는 제리코,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의 세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는 세리장답게 돈을 많이 벌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는 키가 매우 작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배경을 이해할 때 성경은 보통 두 가지로 어프로치합니다. 한 가지는 생태적으로 주어진 조건과 환경으로 그를 이해합니다. 그게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조상이고 어느 지파였고 라고 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어프로치는 그가 획득된 조건이 무엇이냐, 그가 얻어진 조건, 얻어진 배경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주어진 생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키가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여리고성의 세리장이라는 것과 돈이 많았다는 것은 이후에 획득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에 쓰여진 키가 작다라고 하는 원문은 헬라어 단어로 미크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는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어와 매우 유사하고 여기서 나온 어원입니다. 미크로스라는 것은 그저 작다란 말이 아니라 매우 작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매우 작다라는 것은 이미 삭개오가 오늘날로 말하면 장애우적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장애우들도 얼마나 공정하게 인격으로 대접받고 선진국일수록 말도 못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많은 패실리티를 제공하고 그에게 어드밴트를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국 땅만 해도 20년 전에 불과 장애인들은 아침에 만나면 소금을 뿌리는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꺼려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 그렇게 터부시됐던 율법주의였던 유대교로 있었던 이스라엘에서의 장애는 그 장애를 그 자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형벌로 이해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던 요한복음 9장 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니이니까.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도 서럽고 그 붐이 무겁거늘 사람들은 그 장애가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혹은 부모의 그 숨겨진 죄 때문에 그것이 연결돼서 왔다고 하는 죄의 업보로 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애가 죄의 대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징계로 여겨졌던 그 당시에, 그런 배경에서 보면은 삭개오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을까? 그는 부모로부터 어떤 눈빛을 받고 자랐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아기들은요, 생후 3개월이 되면 옹알이를 합니다. 옹알이를 한다는 것은 상대가 보인다는 것이고 상대를 향해서 첫 번째 언어를 던진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만 옹알이 한다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동심리학자들은 3개월부터 3살 때까지를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지혜를 소홀하게 보낼 수 있는 3개월부터 3년을 아동심리학에서는 가장 중요한 시기로 여깁니다. 그 사람의 그 기간에 그 인간됨의 핵, DNA가 형성되는 시즌이 바로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와서 SAT를 잘 봐야 되고 좋은 대학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심리학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때 아이의 성공과 실패 여부는 갈라진다 할 정도로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때 셀프, 자기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요, 가장 가까운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빛을 받으면서 자기를 긍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경험을 얻게 되고 유일하게 해줄 수 있는 울음과 웃음을 통해서 부모의 반응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깨닫게 돼서 건강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존재로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아동 심리학의 어떤 전문적인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체험적으로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맘앤미 하는 걸 보면은 저희가 처음 시작도 그랬지만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그저 아이를 누구의 손에 형평상 맡길 수밖에 없는 때도 많지만은 직접 아이의 엄마, 할머니, 아빠가 그 아이랑 눈을 맞추면서 놀이를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경험이고 시즌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장애로 태어난 이 아이 삭개오, 이 삭개오를 대하는 부모의 표정은 어떠했을까? 이거를 칼라로 표현한다면은 어떤 색깔이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색깔이었겠습니까? 부모의 눈빛,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삭개오를 바라볼 때, 삭개오가 뛰어다닐 때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을까? 그 눈빛은, 그 표현은 어땠을까? 칼라로 표현한다면 그다지 밝지 않았을 것은 분명합니다. 무엇보다 어린 삭개오에게 있어서 사람이란 존재는 어떻게 느껴졌을까? 우리는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존재의 소외감이란 말이 있습니다. 존재의 소외감이라는 것은 존재는 하지만 소외를 느끼는 것입니다. 왜? 본인 스스로가 존재에 대한 가치를 다른 사람들에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돼서는 자기가 존재의 소외를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겨나가려고 애를 쓰지만은 어린 시절 맞이하는 존재의 소외감은 곧장 존재의 바로 수치감으로 바뀝니다. 존재의 수치감은 나는 이 땅에 태어날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기뻐하지 않고 억셉트하지 않습니다. 내가 왜 태어났지? 아무 태어날 가치가 없어 라고 하는 것이 쉐임으로 자리 잡게 되면서 오랜 인생의 가운데 그 인생에 대한 가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소년기를 거쳐 청년기에 들어선 삭개오에게는 가장 민감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동료와 민족을 향한 가장 힘든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 주이시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성령기가 되면서 토라, 율법책을 들고 야훼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들어가 제사, 성전 제사에 참여를 해야지만이 주이시가 되는 그러한 규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이시의 규율 중에는 온전치 못한 자, 육신이 온전치 못한 자는 성전 예배에 참석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 삭개오는 하나님 성전 제사에 참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민족으로부터, 친구와 동료로부터 또 소외당한 것입니다. 이런 유아기와 소년기 그리고 청년기와 장년기를 거치면서 삭개오에게 비춰진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였을까? 아마 우리는 이것을 표현할 때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앵거입니다. 분노입니다. 이 분노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열등감과 모멸감으로 생긴 분노를 품은 삭개오가 성인이 되어서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누구보다도 충성심을 갖게 되어서 마침내 세리에서, 그리고 마침내 세리 장애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족과 자녀들을 갖게 되고 이웃과의 관계에 어떻게 적용했을까? 우리는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세리가 되었습니다. 세리되는 것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그 당시도 엄청난 많은 시험이 있었고 또 권력층에 아는 사람이 없었으면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이 세리가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세리장은 보통 그 당시 100명당 1명이었으니까 상당히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돈을 모으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여리고라는 당시에 가장 많은 텍스를 모을 수 있는 가장 유력한 무역도시라는 곳에 임명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로마 정부에게 얼마나 뛰어넘는 그 이상의 충성심을 보였는지를 알 수 있다면 이것은 획득된 조건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더 많은 무리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굶주림과 그의 앵거가 더 많은 것을 갖기를 원했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를 원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즉 삭개오의 오늘이라고 하는 프레젠트는 유아기부터 시작된 깨어진 관계와 더불어서 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폭발되지 않는 불만, 그리고 불안, 그리고 분노, 이것은 바로 사랑과 환경, 그 시대를 향한 분노로 만들어진 현재 진행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가 정확한 삭개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러한 관계의 깨짐과 내면의 분노로 일관된 인생, 겉으로는 세리장이고 돈도 많은 그 사람, 그러나 그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찾아가셨다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과 그냥 우연히 만나게 되는 영혼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냥 왔는데요, 우연히 왔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생각에는 우연히 그 사람 만난 것 같고, 내 생각에는 우연히 이 직업을 가진 것 같고, 우연히 그 길을 걸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면 우리의 만남 속에 특별히 예수님과의 만남은 우연히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 1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표현으로는 들어 지나가신다고 했지만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간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입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 광경 속에서 생각지 못한 표현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3절 4절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환경을 좀 이해한다면 그저 어른인데 좀 나무 위에 한 칸 정도 위에 올라갔거나 좀 뒷발꿈치를 들어서 하지 않았는가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나무에 올라갔다는 표현이 이 표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러러봤다고 한다면 심지어 예수 믿기로 우러러봤으면 그 작은 삭개오가 나무 위로 높이 올라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성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 이때 삭개오의 나이는 당시 40대 중반으로 정상에 있는 사람입니다. 게다가 세리장이요 고위층 인사입니다. 돈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폐쇄된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자기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지금 나무 위에 기어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반전입니다. 차라리 해악적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다 많이 들으셨고 아시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들어가 봐서 묵상한다면 너무 재미있는 말씀 아닙니까? 왜냐하면 성경 곳곳에서 나무에 기었다 올라갔다는 표현이 많으면 지나갈 텐데 이 삭개오만 나무에 올라갔다면 좀 재미있게 우리가 봐야 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몇 번 읽고 또 묵상하다가 원래 말씀은 마지막 절로 빨리 가서 그 집에 가서 삭개오가 다 토해냈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자기 절반 주고 자기가 토색한 사람에서 4분의 1, 4배까지 갚아줬다. 그래서 그는 구원받았다. 그걸로 빨리 몰아가야 되는 것이 설교의 일반적인 원칙인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올라갔을까? 거기 걸리는 겁니다. 왜 거기 기어 올라갔을까? 왜 올라갔지? 제가 일부에 왜 올라갔냐 했더니 아침에 한 분이 목사님 나무가 있으니까 올라갔죠.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나무가 있다고 다 기어 올라가나요? 지금 원숭인가요?
보는 데마다 올라갈 충동을 느끼고, 그리고 나이 40대 중반, 그 당시 나이는 지금으로 하면 60이 넘은 나이인데 그 당시 나이로 나무 위에 올라가고 싶은 충동을 왜 느꼈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이것을 삭개오의 거룩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에게는 거룩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맨홀의 뚜껑을 빨리 덮어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홀의 뚜껑을 닫지 않고 계속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왜 올라갔을까? 삭개오는 나무에 왜 올라갔을까? 나무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왜 올라갔을까? 예수님 보기 위해서요? 네, 그렇죠. 예수님 보기 위해서 올라갔죠. 왜 올라갔을까? 엊그제 빌보드 차트 2위로 오를 정도로 이 상상을 지금 초월해서 세계 인기를 얻고 있는 싸이라고 하는 가수가 이 엊그저께 서울의 시청 앞에서 무려 8만 명이 모인 데서 생쇼를 했습니다. 이 생쇼라는 것은 라이브 쇼라는 말입니다. 그것도 풀이 라이브 쇼를 했습니다. 엄청났습니다. 왜냐하면 월드컵 할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모였다고 합니다. 경복궁까지 뒤에가 다 모였고, 이거 끝난 다음에 강남에서, 강북에서 10,000명이 또 모이고, 그 다음날 춘천에서 30,000명이 모였습니다. 이 배불뚝 튀어나온 35살짜리 이 친구가 부르는 노래에 온 세계가 열광입니다. 220국가에서 몇 억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1위에 오르면 원래 한다고 했는데 이걸 그냥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김에 한다고 올라와서 우통을 벗고 하고, 또 이 싸이는 퍼포먼스 때마다 하는 게 좀 있다는데 소주 한 잔을 다 이렇게 먹는, 소주를 먹는 또 퍼포먼스도 해가지고 그날 소주가 그 하루에 230만 병이 팔렸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린 것입니다. 이 단어에 웃는 사람들은 이미 이슬을 드신 경험이 있는 거예요. 하여간 230만 병의 이슬을 먹었으니 한 사람이 소주를 먹었는데 그날 밤 230만 명이 소주를 먹었습니다. 뭔가 정신 나갔다고 얘기하기에는 뭔가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이 장면이 유튜브로 방영되는데 무려 220국가에서 순간적으로 5천만 명이 클릭했습니다. 5천만 명. 그래서 유튜브가 더 이상 안 되죠. 폭주해가지고 멈춰섰습니다. 대단합니다. 그것도 한글인데, 한글. 몇 주 전에 우리 백 목사님이 이걸 못마땅히 여기셔서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몇 달 전에 설명하시는 게 벌써 대박을 미리 안 거죠. 이게 대박 칠 거다. 가사는 못마땅해도 사람들은 가사는 관계없고 그 메시지와 흔히 말하는 말춤, 이걸 제가 사실은 연습을 한번 했는데 여러분의 분위기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성경 공부 때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무나 추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텝이 굉장히 정교하기 때문에. 여기 대한 뒷얘기가 많습니다. 좋은 얘기가 있죠. 영어도 아닌 한국 가사로 된 노래가 어떻게 이 세계인들에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느냐. 이게 뭐 돈을 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또 한국 문화가 음악에 대해서 열려있고 젊은 세대들이 있다. 한국 문화는 고전 음악이나 아니 K-팝 같이 똑같이 생긴 애들 나와서 하는 줄 알았더니 이렇게 우스꽝스럽게 나온 애가 혼자서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정치적인 파급력과 경제적인 사회적인 효과까지도 얘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꼭 항상 좋은 면에는 좋지 않은 면도 있죠. 뭐 빌보드 차트 순위가 대단하냐, 한국에서는 빈못 보다가 미국 가가지고 했다고 우리가 사대주의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난리칠 필요가 있냐. 뭐 그런 걸 가지고 서울시청에서 8만 명이나 모이냐. 이게 한국이 문제가 아니냐. 이 정신병, 전체가 저 정신병 걸린 거다. 또 공연 중에 어떻게 술까지 먹냐. 그건 애들이 다 보는데 보니까 싸이의 사생활이 그렇게 처음부터 건강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느 편에 좀 생각이 많으십니까? 저도 이 반응을 보면서 목사에게 앞서서 한 시대를 사는 사람으로 많은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디서부터 이 해석을 시작해야 될까? 이 군중 심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이런 세계화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그리고 며칠 동안 성경을 덮고 싸이를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공연에 반응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이것이 연령별로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령층에서 이 싸이에게 가장 반응하지 못하는 가장 애매한 연령층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35세 이상부터 70세 전까지를 기준으로 한다면 현역에서 일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35세에서 70세까지 성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해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1945년 해방동의를 기준으로 해서 6.25 전에 태어난 세대입니다. 6.25 동란 때까지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1953년도부터 1964년도까지 태어난 흔히 전쟁 이후에 태어난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다음에가 이제 65년부터 오늘날 젊은 35세까지의 세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문제는 이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의 은퇴가 이미 시작되었고 은퇴가 종료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6.25 전에 세대들이 만들어 놓은 터전에서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혼란스러운 이데올로기의 전쟁을 치른 세대가 이 베이비 붐 세대입니다. 전쟁과 더불어서 경제의 전쟁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아왔던 세대가 바로 1953년부터 64년까지 물론 1, 2년 차이와 관계가 없다겠지만 만 48세부터 59세까지의 성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벌써 쓸쓸하게 은퇴를 시작했고 은퇴를 마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어저께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서 이 세대가 이 베이비붐 세대가 마치 사개오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전쟁 이후에 가장 가난할 때 태어나서 그저 잘 살아보세를 외치면서 살아온 가장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으면서 그렇게 공부한 이들에게 있는 감정은 역으로 보면은 소의 존재감과 열등감 그리고 분노라고 하는 내면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온 세대가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지만은 여전히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는 공허함으로 어른이 돼서 어른을 모시고 살자니 그건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젊은이답게 독립해서 살자니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자녀들에게 모든 세대를 돌린 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올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이제 요구되는 것은 지금은 중년의 정상에 있지만은 곧 다가오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은퇴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번 싸이의 등장에 가장 당황하고 말춤을 추지 못하는 유일한 세대가 어느 세대일까? 바로 이 세대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TV와 유튜브를 뒤져서 다 찾아봤는데 말춤 추는 8만 명을 확인을 한번 해보고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왔는지 그걸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 본 이유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것입니다. 보면서 또 배우게 됐지만 그런데 그 가운데서는 춤을 추는 사람들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싸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지만 그저 하도 기특해가지고 손주들 손녀들하고 함께 뛰는 어른들 세대나 싸이를 이해할 수 있는 조금의 이해가 되는 40대 중반 이전의 젊은 청년과 성인들 그리고 청년들과 10대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찾아도 찾아볼 수 없는 연령층은 바로 베이비붐 세대였습니다. 저 역시 이 세대에 포함된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이 세대에 대해서 궁율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연령층이 가지고 있는 존재 소외와 그로 인한 행동 그리고 앵거에 대해서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역으로 말하면 이 세대가 자기의 나이대가 바로 예수님을 속히 영접해야 되고 정말 나무에라도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쓰임받아야 하는 시기라는 것을 알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춤을 추지 못하는 세대야말로 가장 불안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회복이 나라 차원이든 교회 차원이든 가정 차원이든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자기의 과거와 자기의 배경과 자기의 체면과 자기의 아픔과 상처 때문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막혀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것마저도 제쳐놓고 예수님 보기 위해서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용기만 있다면 그것이 코미디 같고 설령 만영 같을지라도 이 사람에게는 분명히 다시 한번 회복된 인생으로 돌아올 엄청난 시너지 효과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주님의 말씀을 어떤 특정한 연령층에다 대입해서 보는 것은 어렵지만 사실 어쩌면 우리 다 이 베이비붐 시대의 중간에 있는지 모릅니다. 뜻하지 않았던, 그러나 어린아이같이 무리 속에서 말춤을 추는, 아니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의 반전 때문에 인생은 흥미롭습니다. 누구에게나 반전이 있습니다. 영국어로 말하면 새로운 챕터, 사막 5장이 열려야 합니다. 코미디 같은 몸짓 하나가 나무에 올라가는 예상치 못했던 그 행동이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4절,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는 기꺼이 그의 집에 친히 가셨습니다. 그리고 세리라고 하는, 아니 세리의 우두머리인 세리장과 더불어 식사를 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친히 그 집에 가서 식사를 하면 친구가 되었다고 하는 관례가 있습니다. 친구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장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니 장애우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아니 평생을 거절과 소외와 숨겨진 분노로 살았던 성인 아이의 친구가 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부모와 친구들, 동료와 민족들이 몰랐을 뿐입니다. 아니 그 자신이 몰랐을 뿐이지 그는 본디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때가 되매 예수님께서 친히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셨고, 주님은 거기서 오랫동안 신음하고 아파했던 당신의 아들을 만나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기다려주셨고 그를 친히 찾아오셨고 내려오라고 말씀하시고 그와 함께 손을 잡고 그의 집에 들어가 그의 음식에 손을 놓고 그 집에서 유하셨습니다. 주무셨습니다. 한 후배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어느 집사님 얘기인데, 그 집사님 60 넘어서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지금까지 나태하게 신앙생활한 것이 너무 후회스럽고, 또 일평생 전도 한번 못한 것이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워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지 결심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집 근처에 사시는 80세 되신 할아버님 한 분이 계셔서 그분 초대해서 식사 한번 대접하면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며느리에게 그 할아버지 올 테니까 전도를 위해서 멋지게 상 하나 차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를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음식을 얼마나 정성껏 차렸는지 모두가 감동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동된 마음으로 식사를 하게 됐을 때 이 집사님이 손님 할아버지에게 정중히 물었답니다. 어르신,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교회 집사 아닙니까? 제가 식사 전에 어르신 위해서 기도 한번 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죠? 그리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할아버지 다짜고짜 화를 내시며, 너 만약에 음식 먹기 전에 기도하면 난 밥 안 먹고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 생각해서 음식까지 준비하고 그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이것까지 마다하시다니 그래도 참아야지 같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식사하는 시간 내내 기독교인들을 욕하는데 너무 심하게 욕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목사를, 장로를, 권사를, 교인들을 다 비방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일평생 살아오면서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가 많았는가 계속해서 독서를 쏟아놓는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쏟아놓는데 너무 하길래 그냥 화가 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니 할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세요 라고 하고 싶었지만 그 순간 갑자기 마음속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예수님 목소리였습니다. 내가 지금 쫓아내고 싶어하는 그 사람을 나는 80년 동안을 기다렸다. 그런데 너는 1시간, 밥 먹는 시간 그것도 기다려주지 못하는구나. 너의 사랑의 수준이 고작
그거밖에 되지 않는구나. 그런데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구나. 나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80년을 기다렸단다. 라는 주님의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결국 이분 예수님 음성을 들으면서 식사할 때 밥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서 식사했습니다. 그런데도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교회와 목사를 욕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자기의 옛 모습 같아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가 앉아서 그 자리에서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또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80년 기다리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생각하니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몰랐습니다. 제가 예수님 마음을 몰랐습니다. 저분이 그토록 저분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기다렸다는 사실을 저는 몰랐습니다. 가만 보니 저도 60년을 기다려주셨는데 저는 한 시간도 이 불쌍한 영혼을 위해서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자비도 궁율감도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밥을 입에 문 채 계속 울었답니다. 계속 우니까 할아버지가 밥 먹는데 재수없게 왜 우냐고 물으시니까 할아버지를 기다려주지 못하는 내가 너무 미안하고 내가 너무 미워서 그러니 괜찮다고 드시라고. 할아버지 교회 욕해도 괜찮아요. 목사님 욕해도 괜찮아요. 교인 욕해도 괜찮아요. 그냥 마음껏 식사하세요. 제가 기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날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수시로 집에 모셔다가 융숭하게 대접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욕 다 들어드렸답니다. 작년 성탄절에 교회에 오셨고 올 부활절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삭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은 또 다른 삭교를 찾아주십시오. 그분이 나무 위에 올라가도록 그를 도와주십시오. 평생 체면 속에 있고 남의 눈치 보고 자기밖에 모르고 살아온